온 에브라임 산지에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학자는 말하기에 이 사람이 레위 자손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근데 이 사람이 여자가 둘이었습니다. 아내가 하나는 한나고 하나는 브닌나인데, 한나는 자식이었고 브닌나는 자식들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사회 상태에서 이게 중혼 첩을 허락해도 경건한 사람은 사실은 이러는 건 아닌데, 그때 사회가 얼마나 타락했는지를 금방 보여주는 것입니다. 엘가나도 그런 면에서 온전한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한나는 고통 때문에 기도했습니다. 자식이 없을 수가 있죠. 요즘은 뭐 젊은 사람은 애들 안 놓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이 자식이 없다는 것 때문에 둘째 여자, 특별히 이 브닌나라는 여자가 한나를 몹시 괴롭혔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은 자식이 없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다, 저주받은 자다라고 여기는 그런 민간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5절 6절을 봐도요, 한나가 여호와께서 자식을 못 가지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엘리 제사장도 타락한 상태고 그 아들을 홈리에 비나스는 더 타락했습니다. 그때 사사 시대인데요, 사사는 왕이고 대제사장인데 이 엘리 제사장이 참 엉망이었어요. 그 아들 키우는 거 보면. 근데 마지막에 이 나라를 정리하고 정말 왕을 세우고 나라를 제대로 정리할 위대한 인물 한 사람을 세워야겠는데 누굴 통해서 세울까? 하나님은 한나를 지목하신 거예요. 이 한나가 자식이 없는 것을 통해서 고통받게 허락하셔서 그 고통을 통해서 기도해서 위대한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키워내도록. 하나님 계획은 그런데 우리 쪽에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 너무 하신 거예요. 해도 내게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네. 우리 인생이 받는 고난 중에 고통이 정말 하나님이 축복을 위한 고통인 사실을 여러분 알고 믿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는 모든 일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그렇지만 허락하신 것은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가 실수로 우연히 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하여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왜 고통을 받았느냐? 이 엘가나라는 남자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후손 보려고 아마 이 첫 브닌나를 얻은 것 같아요. 근데 이 여자는 경건하지 못한 여자인 것 같아요. 한나를 보고 시간만 되면 놀리는데, 특별히 제사 지내러 올라가는데 1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개의 절기를 꼭 지키고 그때는 성전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당시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은 것이 아니라 밖에가 실로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약 북쪽으로 20마일 떨어진 곳인데요, 그게 실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올라가는데 1년에 3번 올라갑니다. 6월절, 맥주절, 수장절. 근데 이 3번 올라가는데 아마 이때는 6월절이었을까 성경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올라가가 가족이 만나고 이 좋은 날에, 제사 드리는 날에,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 고기로 먹고 하는 즐거운 날에 꼭 한나를 뒤집어 놓는 여자가 하나 있었는데 그게 브닌나라는 거예요. 이 첩과 그 본체의 관계는 뭐 어떻게 부릅니까? 동서 관계도 아니고 말이에요. 형님 동생하는 관계인데 참 영한 관계입니다. 우리도 명절 되면 말이죠, 명절에 갔다만 오면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들이 생기는 가족들이 많아요. 가족 관계가 별로 안 좋거나 특별히 남자 형제들 사이에 안 좋을 때는 그 동서들끼리 그 말 한마디로 상처를 받는데 이 말이 약한 거예요. 너는 뭐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헌금하고 회사도 뭐 하나님 너 봐, 너 자식도 뭐 안 주잖아, 뭐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자잖아, 이렇게 사람을 뒤집어 놓는데 한나가 격분할 정도로 정말 가슴 아프게 그렇게 상처받게 하는 것입니다. 남편이 엘가나가 보니까 본처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제사 때문에 되면 꼭 이거 표티를 내는 거예요. 그거를 이 남자가 좀 지혜로워야 되는데 이 엘가나는 남자는 별로 지혜롭지 않은 것 같아. 재물을 2분을 주는 거예요. 자식이 있어도 브닌나가 있어요. 그러면 재물을 더 많이 그쪽에 줬고 드리고 나서 그걸 갖고 먹으려면 양을, 그때 당시에는 이 헌금을 돈으로 헌금한 게 아니라 짐승으로 재물을 드리고 그 재물을 가지고 제사장도 드리고 일부를 우리 가족들이 먹고 그랬는데, 그때 재물이 분깃을 뒀는데 한나를 브닌나보다 2배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브닌나가 안 뒤집어지겠어요 그냥. 아니 우린 식구도 있고 아이들까지 있는데 이 남편이 말이야 홀로 있는 그 여자한테
양을 2마리, 우리는 1마리 주고 저는 2마리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질투심과 분노 때문에 한나를 뒤집는 방법 중에 하나가 너 하나님께 저주받은 사람이다 하고 말을 악하게 하는데, 한나가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그가 울고 묵지 아니했다. 7절에 봅시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같이 하며 번인나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므로. 남편이 괜히 그렇게 2배를 주는 바람에 사랑한다 하면서 불쌍히 여기고 미안하고, 나쁜 표현이 이상하지만 첩을 그냥 자식 없이도 지낼 수 있지, 그냥 꼭 후사를 봐야 된다 하면서 괜히 핑계 대가지고 첩 하나 더 얻은 이 나쁜 짓을 한 것이 찔렸던 것 같아, 이 남자. 그러니까 2배를 주니까 이걸 보고 번인나가 뒤집어지는 거야. 그리고 남편이 또 위로한다고 하시는 말을 한번 보세요. 8절에 보면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않으며 어찌하여 그대 마음이 슬프냐. 그걸 모릅니까? 지금 뒤집어서 그렇지. 그런데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않느냐 이런다고? 사실은 지금 이 상황이 정말 어쩌면 한나가 정말 열받는 말일 수도 있어요. 네가 첩을 안 얻었으면 됐잖아 이 인간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첩을 얻어놓고 지금 왜 우느냐 이러니까. 그리고 지혜 없이 행동하니까 이게 더 지금 상황이 악해지는 거예요. 사람이 고통을 받을 때는 그 문제가 고통이 아니에요. 사실은 그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죽게 된 거예요. 내 마음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사람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가 있습니다. 자식 문제 그러려니 하고 지나갈 수 있으면 괜찮은데, 그것 때문에 내 마음이 죽게 되면 이게 고통스러워요. 잠이 안 오고 음식도 안 오고 자동 금식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이 기도는 통곡 수준이더라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우리 엄마들이 자식 때문에 기도하는 것들 있죠, 그죠? 그런데 어떤 엄마들은 정말 성전에 와서 통곡하는 엄마들이 있어요. 사연이 뭔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이 기도는 그냥 기도할 정도가 아니라 통곡, 눈물로 그냥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그런 레벨이 되는 겁니다. 한나는 그렇게 괴로웠어요. 근데 이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인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우리에게 고통이 있는 것은요, 기도하라는 신호고, 이 기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입니다. 11절 봅시다. 선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는다. 주시면 하나님께 도로 돌려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게 나시림. 이렇게 삭도는 날카로운 칼인데 머리를 자르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종들을 나시림이라고 불렀고 주의 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시면 하나님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내가 가지지 않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자녀를 말이에요. 그렇게 서원을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한나가 제일 억울한 거는 자기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하나님 자라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도 남이 있는 것이 내게 없더라는 거예요. 보통 사람이 다 가지고 자식은 다 있잖아요. 근데 나만 자식이 없는 거야. 여러분, 우리 삶에 그런 식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너무나 쉽게 가지는 것도 우리 집에는 없는 거예요. 나는 못 가지는 게 있을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것 때문에 놀림과 조롱을 받고, 이 번인나만 여자가 놀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이웃들도 다 그런 눈으로 보는 거예요. 당신은 뭔가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럴 때 그 눈길을 왜 못 느끼겠어요? 그러니까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사랑하시잖아요. 자식 주면 내가 안 가질게요. 다 드리겠습니다. 그냥 몽땅 드리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조심하세요. 주시면 보통 어떻게 하죠? 대부분 안 드려요. 그게 문제라. 한나는 정말 주시면 드리겠다 그랬습니다. 이 한나가 지금 나중에 기도를 하면 입술로만, 입만 움직이고 소리는 안 내니까 엘리 제사장이 보고 너 술 취했지? 야, 술 먹고 기도하는 거 아니야? 이런단 말이에요. 이 양반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는 이 양반이 그런 기도를 모른다는 거예요. 기도가 깊어지면 그냥 주님과 대하는 상태가, 주님이 여기에 임재 있는 상태로 할 때는 기도 소리가 크게 하지 않아요. 그냥 중얼중얼 주님과 그렇지요 맞아요 하고 이렇게 주고받는 기도를 하게 되는데, 그 상태까지 들어갔는데 대제사장, 이스라엘에서 제일 믿음 좋다라는 대제사장이고 사사인 이 사람이 그걸 모른다는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영적으로 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너 술 취했지? 그러니까 아닙니다 주여, 제가 너무 원통하고 애통한 많아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이 사람이 네가 기도하고 무슨 기도인지 모르지만 이 기도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18절에 말합니다. 이르되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거예요. 그때 당시에 사람들 사이에 이 엘리 제사장의 평가가 있었을 거고 소문도 있었을 거고, 그 집 아들은 너무너무 타락하고 수정도는 해막에 수정된 여자니까 그가지고 더러운 짓도 하고 재물도 훔치고 이런 것들을 알고, 그런 제사장이 영역이 없는 것은 뻔하고 자기 기도를 술 취했다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정말 뭐라 그럴까, 이 영적으로 너무너무 아둔한 이 사람이 축복하면 축복이 임할까요? 목사가 못나면 목사가 기도해 준 것이 축복으로 임하나요? 여러분 여기서 조심해야 돼요. 물론 성도들이 존경하는 목사님들한테 가서 기도를 받으면 기도가 잘 임해요. 그 말은 맞은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 받는 사람의 믿음입니다. 오늘 한나는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당신의 요정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당신이 말한 대로 정말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대로 임해 본 거예요. 자식이 생기더라 말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기도를 하게 되면 이 고통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첫 번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은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도 그렇게 기도를 하면 새벽이 되면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때가 있어요. 햇살도 하나님이 사랑한다 그러고, 바람도 사랑한다 그러고, 새들도 사랑한다 그러고, 구름도 하늘도 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말씀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특별히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피 흘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내가 너의 모든 고통을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네가 나음을 입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 인생의 모든 고통을 내가 감당한다는 그 메시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의 끝은 뭔가 하면 고통을 통해서 기도하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기도는 우리가 기도하면 뭔가 구하면 주신다, 뭘 선물 받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 한나가 마음의 고통과 괴로움이 있는데 이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괴로운 거는요, 문제 때문에 괴로운 거 아닙니다. 마음이 괴로워서 괴로운 거예요. 근데 주님을 만나는 순간 그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아예 그 생각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괴롭히던 한나 생각도 없어지고, 미운 남편 생각도 없어지고, 자식 생각도 없어지고, 내를 고통하던 그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누구 앞에 가니까? 예수님 앞에 가니까.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 인생의 고통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 잊어져요. 야곱이 약복강에서 기도하면서 형 에서가 400명을 데리고 죽이러 오는데 기도하면서 잊어버렸어요. 형이 죽이러 온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거예요. 하나님 만나면 그래 되버린 거예요. 하나님만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만 보이게 되는데,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면 믿음의 사람으로 변하게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으로. 근데 이 믿음은 놀라운 것은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나 축복을 해도 아멘이에요. 내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 엉터리 제사장이 지금 목사가 축복해도 아멘 그런 거예요.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마음이 지금 변했습니다. 오늘 18절 보세요. 18절 다시 보게 되면 이르되 주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바로 몇 시간 전만 해도 통곡에 울던 여자였어요. 그런데 한두 시간 기도하고 나서 사람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누굴 만났기 때문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요. 여러분, 우리 기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그죠?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주님 만날 때 주님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들으신 줄 믿습니다. 여기서 일어나지 마세요. 정말 괴로운 문제는 내 심령이 정리가 돼야 됩니다. 주고 안 주고 있고 없고가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의 고통이 해결돼야 되는데 그건 주님의 피 묻은 손만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 할 수 있어요. 살아계신 예수님만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상처 때문에 내가 누구 때문에 상처를 받았고 지난날의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고 내적 치유를 받아야 된다고 나는 상처 때문에 성격이 비뚤어졌습니다. 상처 때문에 혈기가 있고 상처 때문에 술을 많이 마셔서 중독이 됐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해도 현실만 이야기할 뿐으로 치유된 건 아니라고. 진짜 치유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살아계신 예수님이에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이유가 나를 온전케 만드시기 위한 겁니다. 하늘나라 데려가는 것 그 전에 이 땅에서도 여러분 상처받은 영혼들이 주님 안에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냥 설교만 듣고 성경책만 읽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주님을 여러분이 만나야 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을 만나자는 메시지가 여러분 집에 와 있습니다. 다 있어요. 여러분 없는 가정 없습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남들에게 이야기하기 싫고 다른 사람이 알까 싶어서 두려운 고통이 있습니다. 남은 몰라도 나는 알아요. 그거 내놓고 기도하세요. 언제까지요? 주님이 만나 주실 때까지. 주님이 만나 주시면 그것을 잊어버려요. 더 이상 고통이 아닙니다. 더 이상 내 이상 나에게 근심과 염려와 분노의 일이 아니게 된 거예요. 내가 자유합니다. 평안이 찾아옵니다. 오늘 얼마나 다시는,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볼게요. 다시는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없더라. 그 뒤에 분인나가 그랬을까 또 그랬을까 안 그래? 또 그랬겠지. 또 격분시켰지. 근데 이제는 화가 안 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걸 아니까. 내가 고통받는 것을, 분인나가 그러는 것을 주님이 알고 계시더라는 거야. 내가 아파하는 이 문제가 누가 그랬는지 왜 그랬는지 왜 일어나는지 우리 주님이 다 알고 계시더라니까. 주님 앞에 찾아가니까 내가 너를 안다는 거야. 근데도 주님이 허락하셨어요. 왜? 네가 그거 없었으면 네가 내 앞에 안 왔을 거 아니냐 말이야. 분인나가 너를 괴롭히지 않았으면 너 내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찾아오지 않았을 거 아니냐 말이야. 그게 있기 때문에 네가 지금 오늘 내를 만난 거야. 고통은요 축복의 통로입니다. 고통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더라고요. 하나님 사랑을 만나는 거예요. 밤새도록 울면서 기도했어요. 아침에 하나님을 만나니까 온 천지가 하나님 사랑이 가득해. 꽃잎조차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하지. 왜 이 꽃이 이렇게 아름다운지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하늘의 바람이, 햇살이, 구름이 왜 그렇게 아름다운지 아느냐? 내가 너를 사랑한다. 천지 만물이 우리를 사랑하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만난 사람은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내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사랑을 만난 사람은 온 천지 만물이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메시지예요. 네가 아픈 줄을 내가 알고, 네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는 줄을 알고, 네가 지금 서 있는 장소가 어딘지를 주께서 아신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나 가롭다 아니요. 나도 주님 사랑합니다. 주여 내 평생 주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주님께 항상 주님만을 바라보고 삽니다. 내가 주님을 몰라서 이렇게 고통하고, 내가 주님을 만나지 못해서 인생에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님을 알았더라면 사람들 때문에 이렇게 부추기지 않았는데, 내가 주님을 알았다면 과거 어떤 문제 때문에 내가 아파하지 않았을 텐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 모든 해답이 예수 그분 한 분입니다. 우리 인생의 해답은 예수 그분 한 분입니다.
한나가 하나님을 만나서 근심의 빛이 없었습니다. 내려가서 엘가나와 동참했는데 바로 임신을 하게 됐어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셨다 해서 내가 하나님께 간구했고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셨다. 사무엘이란 말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기도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한 사람은 반드시 그런 약속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기도에 응답하시면 내가 반드시 이것을 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왜냐하면요, 너무너무나 간절히 꼭 해주셔야 될 기도인 줄을 나도 알고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요. 이게 정말 필요한 일이라는 걸, 그리고 꼭 응답해 주셔야 되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것이 응답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걸 지키지 않아요. 왜? 그때 상황을 보니까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한나가 아기를 낳았습니다. 아기 젖을 떼면서 수소 3마리하고 포도주하고 곡식을 가지고 성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애가 젖을 뗐는데 손을 잡고 갔어요. 어린애입니다. 모정이 애가 아장아장 걷는데 지금 얘를 너무 집에 성전에 집어 던지듯이 던지고 와야 되는 거야. 근데 그 제사장이 보니까 이게 어제서 앉아서 졸고만 있고, 아들은 성적으로 문란하고 제사장이 재물도 훔치고 수정년의 여자들, 그 사람한테 지금 수정년 여자들한테 애를 맡겨야 되는데 이 여자들이 얼마나 더럽고 타락했는지 몰라. 그러면 엄마는 내가, 주님, 저 제사장 갈리고 나서 다른 사람 오면 내가 할게요. 성전이 좀 정화되면 그때 보낼게요. 이럴 거 아니냐 말이에요. 그게 핑계가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가 무엇을 약속을 이행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마귀 중에 제일 큰 마귀는 차차 마귀입니다. 차차, 나중에 할게요. 때가 되면요. 근데 그건 거짓말이요. 그건 절대 안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찔릴 겁니다. 우리 다 이런 기도했어요. 근데 진짜 사무엘이 탄생한 것은 육신적으로 사무엘을 낳아서가 아니에요. 사무엘을 주의 전에 집어 던졌기 때문에요. 어린아기를. 모정이 얼마나 애달고 아팠겠어요. 근데 하나님께 내가 드린 약속이야. 내가 하나님께 드린 약속이기 때문에 내 원한을 풀어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이것을 회복하게 하시며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내가 분명히 약속했고, 내가 아무리 아프더라도 이거 드린다. 제사장이 그렇고 타락하고 그런 이유를 대지 않았어요. 그냥 드리고 뒤돌아오는 어머니의 발길이 얼마나 무겁고 눈물 났겠습니까? 그런데 성전에 맡겼기 때문에 하루에도 몇 번씩 아기를 위해서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 제사장들이, 저 타락한 제사장들이, 저 주의 성전에 일하는 일꾼들이 우리 아들을 주의 뜻대로 잘 키우게 하시고, 성전에 어릴 때부터 누워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아이가 됩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불이 붙는 것은 그때부터였을 거예요. 자식을 맡기고 난 후에요. 아이를 맡기고 난 후에. 사무엘은요, 어머니의 기도로 만든 작품입니다. 성전에 맡겼을 때부터 진짜 사무엘이 탄생을 하는 겁니다. 약속을 지켰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축복을 계속해 줍니다. 2장 21절을 보게 되면 세 아들과 두 딸을 더 주십니다. 이 말은 네가 약속을 지켰기 때문에 너희 가정에 자사손손의 자녀가 부족하지 않다는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축복을 해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겠습니다. 한나가 기도를 통해서 받은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사무엘에는 아들을 걷습니다. 그죠? 아들이 위대한 아들을 냈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그보다 더 큰 축복은 한나가 변했다는 겁니다. 한나가 변했어요. 옛날에는 원망하고 분노하고 사람을 미워하던 사람이
평안과 축복의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세상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거룩한 기도하는 엄마로 변한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큐티로, 어떤 큐티팀은 자녀를 전부 다 몽땅 가졌어요. 그 자녀를 가질 때 하나님께 기도한 바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근데 우리가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 때문에 더 축복을 받는 그 믿음이 생하는 믿음이 되는 사람은 자기가 변해요. 한 번 기도 축복받았다고 사람 변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고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자기가 변하는 삶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약속을 지키고 나가 점점 주님을 사랑해서 주님을 따라가야 되겠다고 결심하는 엄마들이 변하는 것입니다. 기생 라합이라고 다음 주에 우리 설교합니다. 이 사람 기생인데 장녀예요. 친구들이 매일 기생 죄송하지만 술 먹고 담배 피우고 고스톱 치고 이게 친구들일 겁니다. 친구라 해봐야 전부 그랬을 거예요. 그때 이 여자가 보아스라는 아들을 낳아요. 이러고 있어요. 보아스는 베들레헴에서 가장 거룩한 예수 닮은 아들이에요. 장녀 아들이 예수 닮은 아들 낳을 수 있습니까? 얘야 나는 담배 피우지고 고스톱 하지만 넌 하지 마라 이랬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엄마가 변한 겁니다. 큐티하는 엄마, 기도하는 엄마. 내가 기도하고 큐티하고 교회의 중심으로 살면 내 주변에도 거룩한 엄마들이 보여야 돼요. 거룩한 엄마는 그 자녀들도 엄마가 그렇게 모이니까 자녀들도 그런 아이들로 모이게 됩니다. 엄마의 친구가 자녀의 친구를 결정합니다. 거꾸로 뒤집어서 이야기 안 해도 알겠죠. 엄마의 수준이 자녀의 수준을 결정하는 거예요. 한나는 자신이 변했습니다. 처음에는 남편이 변해야 된다고 기도했어요. 남편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자식 놈이 얘를 먹인다고 자식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사업이 잘 돼야 된다고 돈을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만나니까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의 축복의 통로가 나 때문에 막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을 몰랐기 때문에 그 능력과 그 존경함과 그 부활의 능력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내 때문에 축복이 막혀 있다는 사실을 깨달은 한나는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아들도 드렸습니다. 내 인생도 하나님 드렸습니다. 거룩한 엄마가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28절에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어요. 8장 29절에는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을 담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는 것이 이미 예정됐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있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고통으로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축복으로 바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담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 담는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이 목적은 하나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예수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담는 거예요. 기도하는 엄마 되셔야 됩니다. 기도하는 아빠 되셔야 해요. 자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뿐 아니라 내가 우리 가족이 예수 담는 가정이 되는 축복을 누리시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